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마스터 병원에 보니까는요, 이 마스터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의료진들은 이 감염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의료진들은요, 이 바이러스 19의 이 특징을 잘 알고 있는 바로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거기 있는 다른 환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보호자들 이런 간병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착용해도 적당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착용하고 어떤 분들 보게 되면 마스크를 착용했는데 코까지 다 막지 않고 코는 딱 내놓고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한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그냥 이 마스터병원이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전국 많은 병원 가운데서 특별히 마스터병원이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마스터병원의 병원장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마스터병원 병원장님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신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마스터병원 병원장님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다니질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요, 그분에게 회개하게 하고 아마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병원에 큰 이렇게 환란을 겪도록 만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은요, 전국민 의료보험이 이제 의무적으로 이 가입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검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이 건강히 뭐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 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질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가지고 이 질병을 발견하게 되면은 속히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건강검진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나중에요, 몸에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그러고 나서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보게 되면은 심각한 질병이 이미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요, 건강검진을 무시하고 안 받다가 나중에 이렇게 암이 찾아온다거나 그래서 중한 질병에 걸려서 일찍 생명을 잃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이 미리서 검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게 되지만은요, 우리가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검진을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심각한 신앙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는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 신앙은 구원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은 이 땅에서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감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걸린 환자들처럼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갈등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 우리의 신앙, 다시 말하면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속사람을 살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절기를 제하고는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강해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자의 신앙을 진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는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이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 내용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그 교회에 주시는 책망과 그리고 또 이렇게 칭찬도 있고요, 또 약속의 말씀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교회에 대한 주님의 진단은 단지 그 당시의 교회에 대한 진단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이 교회에 대한 이 진단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많은 그런 장점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이런 교회에서는 이 결점을 찾아본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송구스러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는 완벽한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이 건전한 교리와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그건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흠이 없는 그런 교회인데 가장 치명적인 거, 그게 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요, 눈이 아마 우리가 만능이 고난을 많이 들어왔던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아데미 여신이 있던 그런요, 어떤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아주 세속적인 그런 도시로 유명한 곳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가지고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처음으로 그것이 이 복음의 도전을 받았던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도요,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가가지고 성경을 가르쳤던 그런 곳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브릭셀라와 아골라 같은 이런 목회자가 가서 목회를 했던 것이고, 나중에는요, 사도 요한이 그곳에 가서 목회를 했던 그런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이고, 그리고 뛰어난 이 주님의 종들이 이 그곳에서 가르쳤던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여러 교회 중에서 가장 정통하고 그리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뿌리가 깊은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역시 주님으로부터 이 칭찬을 받을 만한 것들도 참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특별한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 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 또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뼈는 무엇을 말하는가? 1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7뼈는 바로 7교회 반의 하나님의 사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 금촛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한두 사람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이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이곳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에베소의 사정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때 이 교회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전통이 있고 대단히 분별력이 있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오래되고 정통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다 보게 되면은 이 복음보다는 자신의 역사나 전통을 더 의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만큼 역사가 있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를 목회를 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주님의 말씀이라든가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을 덜 의지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태중에서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는요, 교회에서 그동안에 많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치명적인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의 말씀이나 이런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자랑을 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심으로 그들이 참된 겸손과 그 복음의 능력을 대체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자랑이 아주 좋은 장점이 있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에베소 교회는 무엇보다 아주 열심히 아주 대단한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렇게 이 말씀을 하게 되면은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썼던 서두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거는요, 바로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생각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비성경적인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직업을 지어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마술사들은요, 그 책들을 전부 다 불살라버리는데 당시에 그 돈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은이 5만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돈들을 예수를 믿고 나온 다음에 그걸 다 불태우고 버리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남을 돕고 대접하는 데 힘써서 수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정성을 들이고 애를 쓴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이 다른 사람을 수고하는 데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돈으로 적당하게 떼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은 참고 견디는 반응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오래 인내하면서 그 문제를 신중하게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요, 마치 냄비에 끓는 물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어떤 교인이 결점이 드러나게 되면요,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성도 저 성도에 전화해가지고 그냥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그냥 어떻게 하니까 막 소문을 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성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 이 소망과 인내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중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본인 스스로 문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바로 이 거짓 사도들이 찾아왔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거짓 사도들의 거짓된 것을 전부 다 밝혀내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전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누군가 찾아와서 모르는 사람이 오게 되면요, 당장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전화가 없다 보니까 만약에 자기가 와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요,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라든가 아굴라라든가 아니면은 또 브리스라든가 아니면 또 사도 요한 같은 이런 목회자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분별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며, 그러니까는요, 이 거짓 사도들이 왔을 때는 그것을 쉽게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교회였고,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계속 쫓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그런 일입니다. 왜냐? 요즘 우리
교회는요 지금 이단들이 너무나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이 지금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신천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 산 옮기라고 하는 작전이 있습니다. 이 산 옮기기, 교회 옮기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 교회에서 우두머리 한 사람이 교회에 딱 초신자로 이렇게 전도가 되어가지고 딱 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고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 전도도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누굽니까? 전부 다 자기 신천지교회 이미 이 지금 작전상에 되어 있는 그 성도들을 전부 다 교회에 오게 해가지고 기존의 성도들하고 더 많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목사를 쫓아내 가지고 자기들이 세운 목회자를 딱 그 교회 세워서 교회를 삼켜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 바로 신천지의 이 산옮기기 작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러면서 기존의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하자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가르치려면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믿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상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 전도해서 성경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현혹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영적인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를 빼내가지고 그래서 자기 교회를 부흥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겉과 속이 다릅니다. 가르침에 분명히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의 꼬리를 감추고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오랫동안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거짓된 것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아주 슬기롭게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이렇게 모범적이고 이렇게 이상적인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치명적인 그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뭐냐? 그거는 지금 그 치명적인 문제가 어쩌면 교회 이 존립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문제를 이 교회 안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했습니다.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지는 이 복음에 대한 이 감격과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희망이 없이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은요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가 되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제가 한 몇 주 동안을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그러면서 그때 생각한 것이 뭐냐?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주님 한 분으로. 그러니 첫사랑, 그 첫사랑, 이 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교회 특징이 뭐냐? 모든 것이 기계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을 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열심을 낼까요? 그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늘 그렇게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왜 손님을 대접을 그렇게 잘합니까? 그거는 어머니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손님 대접을 잘하는 것입니다. 왜 인내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대단히 윤리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대단히 아주 윤리적인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늘 윤리적인 설교를 듣습니다. 대단히 필요하고 또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착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다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사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지금 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복음은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들은 이미 의인이 됐고 이제는 다시 십자가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거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은요, 설교를 듣기는 듣습니다. 근데 기도 아마 듣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기도를 합니다. 무시로 기도를 하대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삶에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죠? 찬양을 부르도요, 진정한 찬양이 아닙니다. 진정한 찬양의 고백이 없어 신앙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부르는 겁니다. 입으로만요. 그리고 모든 것이 기기적입니다. 예배 시간은 엄숙하게 지킵니다. 모두 다 11조에 내야 하는 줄 알기 때문에 11조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요, 교회도 헌금도 넉넉한 겁니다. 주일 성수도 잘합니다. 목회자도 보면은요,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입니다. 교인들은요, 이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주시는 능력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 속에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신종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는 데는 빠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래된 신자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도 없고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 모범적인 그런 종교 생활에 만족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으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어디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자기의 문제를 진단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서로 모여가지고 솔직하게 이제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단순한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분명히 살아있는 어떤 능력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이 신앙에 대한 감격이 없어지고 의료적인 그런 종교 생활로 지금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옛날에 자기들 가운데 있었던 거짓 사도를 색출해냈던 것처럼 자신의 신앙을 지금 진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내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메말랐다가 다시 부흥이 일어날 때는 언제입니까? 이런 이 공개적인 톡이라든가 고백이 있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진실하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일 모임의 리더거나 아니면 오래된 사람이 먼저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에 아마 문제없이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생각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나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지가 나는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나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뭐 장로고 권사고 앉으 싶으면 다 집어치우고 새로이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찾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한 사람도 사실 우리 신앙의 처음에는요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변질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도 역시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요 자기 안에 있는 것들 다 내놓고 솔직하게 내놓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거의 오래전 성도의 특징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진실한 대화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서로를 건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왜냐하면 교만이 지금 팽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깊은 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언제나 책망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이미 넘어진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어서는 안 돼요. 언제든지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고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요, 주님이 칭찬할 만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서 니골라가 누구인지는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니골라가는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 7 지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한 근거는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는데, 이 니골라 당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거는요 예수 안에 지금 율법을 폐기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폐기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율법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얼마든지 회개하기만 하면은 용서를 받으시니까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요 요즘에 그 구원파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잔들 보게 되면 전부 다 초대교회에서부터 그 뿌리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영주의라든가 것들도 다 초대교회. 이 구원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용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 정통적인 그런 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반율법적인 그런 교회는 그들에게 먹혀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들은요 이런 이 반율법적인 엉터리 신앙을 혐오하고 미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을 하시면서 예수님도 이런 자들을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렇게요, 쉽게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자신들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냐?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다니도 뭐 어떤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여가소년이나 아니면 적당하게 종교생활을 하고 또 교회 와가지고 성도를 교제나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삶에 어떤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니골라당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는 길이 따로 있고요, 우리 믿는 자는 삶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사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음란하게 살아온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생활을 청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계속 음란한 그 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또 수고하지 않고 남의들 돈 도둑질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다시 생활을 바꿔야죠.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려서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이 주님은요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시고 에베소 교회가 그런 자들을 교회에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지 우리가 11조나 내고 주의를 잘 섬기는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심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담감이 없이 믿으려고 하는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최종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 무엇을 말씀을 하셨습니까?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지금요 무엇을 합니까?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가운데 귀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귀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날 와가지고 모두가 다 예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내가 와서 정말 여기 와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어떤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런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귀 있는 사람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귀의 안테나가 전부 다 세상에 향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말은 잘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 귀가 막혀 가지고 귀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성령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 사람은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는 저 여러분들이 성령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신앙은 참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신앙은 이것이 아닌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변하기를 바라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무슨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들이 극복하지 못하고는 이 교만을 극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자기 자존심에 내세우면서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지 몰라도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의 감격을 회복시키도록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잃어버린 낙원의 회복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기에 참된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윤리나 도덕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고요, 성령이 주시는 그런 새로운 삶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요, 껍데기만 남고 실상은 죽어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되찾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와 삶에 성령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 무엇과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
우리 두 손을 같이 들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영적인 생활의 진단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를 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